찬송가 321장 3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내 구주 예수여. 아멘.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란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직면할 터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의 실패와 넘어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피와 많은 눈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위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가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오직 주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름다운 소원을 품고 시작한 이 교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살아있는 모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게 해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과 그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통일되는 역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오.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려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 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필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 자리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깨달음과 또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들을 또 우리가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그 사건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사건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하면 순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일 수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내 죄를 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엄밀히 보면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존귀해지고 또 그렇게 될 때에도 가만히 보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죄인된 삶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사건을 직면하게 되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주어진 사건 속에서 잘 해석해내는,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또 내게 유익이 되고 또 내 사명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의 누이입니다. 사실은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왕 1세, 헤롯 아그리빠 왕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12장에 보면, 사도행 12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 이 야고보를 참수시켰던 사람은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충이 먹어 죽은 사람도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이 죽자마자 이 왕이 된, 분보왕이 된 이 아그리빠 2세인데 이 버니게는 또 큰 누나이죠. 근데 참 복잡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총독이 되었으니까, 부임되었으니까 인사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차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 베스도가 나오고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인물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특별히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났는데 이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절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 가이사랴에 가겠냐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17절에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자기의 어떤 심리나 이 모든 것이 정당하고 또 합리적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체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의 재판을 이렇게 2년 동안 끌어왔거든요. 미루었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이 전임자보다는 다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왜 이 자신이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러 날 14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신이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본인들은 이렇게 16절에 있는 것처럼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에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법적으로 잘 이렇게 따르고 있고 그렇게 또 판결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그 앞에 보면 그 더 알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하기 전에 결정을 이렇게 했지만 이 베스도는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유다의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으로서 그 민심을 잘 보살펴서 황제의 판결을 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 벨릭스가 그 대제사장의 그 탄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로마로 호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으면 이 유다의 시민들의 그 마음을 잘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바울을 죄가 없으므로 풀어주기도 그렇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 혐의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가 정당하고 지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의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정당하다면 그 진리 앞에서 정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혹시 이 일로 통해서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진실을 보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로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손해, 좋지 않은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들로 통하여서 오히려 1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을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유대인의 어떤 종교 분쟁으로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분쟁이라고 치부하고 말아버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20절에 보면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려느냐. 이 얘기는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재판을 넘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주어진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는 사람의 시선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그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의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왕들과 또 이 높은 고관 대작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까? 그 사람의 어떤 수치를 드러내려고 보고 있는, 주목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서 있는 홀로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어떤 잘못을 드러내려는 그런 환경 속에 정말 땀날 정도의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위험을 갖추고 등장했던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 또 고관 대작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숨어 있는 바울이 더 위험 있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이 아주 있는 베스도나 또 이 아그리빠 왕은 항상 눈치를 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또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판, 그들의 평가에 조심조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냐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23절, 24절에 있는 그 사건들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이죠. 왕들 앞에서, 고관대작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감격해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같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는 모습들, 주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수치, 지금 당하는 부끄러움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을 때에도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받을 사람은요, 사실은 금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은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사실 대상 받을 사람은 금상 받는 게 수치가 되는 것이죠. 대상 받을 사람은요, 대상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은 바로 주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인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부활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찾는다면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더 가치 있게 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도 우리의 연약도 그냥 이렇게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적을 받고 또 어떻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스도도,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도, 버니게도 사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눅들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실 상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는 자리,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리,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로 주눅들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보고 내 잘못을 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오늘도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지켜내고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